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은 고린도서 14번째 시간 축복의 씨앗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연꽃 아십니까? 연꽃 연의 열매를 하나 구해왔는데 그게 씨가 날지 안 날지 물에다 담가놔 봤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씨앗은 많이 심으면 많이 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축복의 씨앗 여러분 한번 이 설교를 오해 없이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성도들이 이 연보하고 헌금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헌금도 열심히 잘하고 우리 작은 교회지만 참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다지라는 말을 씁니다. 노다지. 여러분 노다지라는 말 써보셨습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저기 한번 뛰어들어 보면 진짜 뭐가 될 것 같고 돈이 막 쏟아질 것 같고 노다지. 노다지에 대한 여러분 어원을 좀 아십니까? 우리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여러 열강들과 수교를 했습니다. 열강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못 사니까 팔 물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단 같은 거 이런 거 가져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아이템을 탁 생각해 보니까 조선 땅에 금이 많이 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금이. 그래서 금광을 막 채굴하기 시작했어요. 금광을. 저희 고향에 가면 광양 금광굴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금을 옛날 파냈다는 거예요.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걸 파냈다. 얼마나 파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약간 유적지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전국에 막 이런 금광을 막 채굴해 가는 거예요. 금이 있으면 사람들을 그곳에 넣어가지고. 근데 이런 금광을 이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어디가 많은지를 이렇게 지지를 탐사하면서 뭐를 하나씩 꽂아 놓는 거예요. 그걸 꽂아 놓고 거기다가 편말을 하나씩 붙여 놓는 거예요.
뭐라고 붙여놨겠습니까? 노 터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노 터치라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그거 해놓고 붙여놓은 노 터치. 근데 그 당시 때 우리 조상들이 영어를 잘 몰랐잖아요. 노 터치. 이 발음을 노 터치라 해야 되는데 노 다지. 노 다지.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노다지. 아, 저기 파면은 금이 나온다. 노다지다, 노다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상용어구가 되었어요. 노다지. 뭔가 막 금이 나올 것 같고, 뭔가 막 될 것 같고, 막 이런. 여러분도 노다지를 혹시 꿈꾸며 노다지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은혜를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또 꿈꿔도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만은 너무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 뭡니까? 비트코인. 그냥 그거를 요즘에 1 비트코인이 한 5천만 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1 비트코인도 못 사고 10분의 1 비트코인 사든지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면 막 팔았다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윤을 많이 남길는지는 모르겠는데, 안타깝죠. 젊은이들이 요즘 너무 집도 사기가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데다 눈을 돌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복지도 잘 되고 젊은이들도 꿈을 가지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 보는데요. 이 당시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 번역의 7절을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모든 언변의 일에 뛰어났습니다. 믿음이나 언변이나 지식이나 열성이나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 여러분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로운 복음 사업에 있어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은사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또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나 열성이나 바울을 사랑하는 바울파들은 정말 목숨 걸고 막 바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이 그래도 참 여러분 중에는 뛰어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해도 뛰어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까? 모금 사업에서. 모금 사업이 뭡니까? 연보하는 일에. 특별히 무슨 연보를 얘기합니까? 구제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도 여러분이 좀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이 이렇게 많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부터 우리가 연보해서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말만 크게 팍 해놓고 그 다음엔 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읽어보면 내가 거기 갔을 때 너희가 연보도 하나도 안 해놓고 구제헌금도 하나도 안 해놓고 있으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 내가 미리 기도하고 다른 형제를 보내니까 그 형제들의 말을 잘 따라서 가이드 삼아서 그 형제들이 하라는 대로 연보를 좀 잘해서 우리가 가면 기쁨으로 너희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실 바울의 기대가 컸어요. 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제일 부자 교회거든요. 부자 교회는 또 사람들이 힘을 조금만 모아도 많은 것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보 헌금이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각종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구제 헌금도 있고 11조도 있고 또 감사 헌금도 있고 자녀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 축복 헌금은 꼭 하세요. 하는 것 중에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 때요, 뭐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은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막 심술이 굳어가지고 그거 가만히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필요한 것으로 흘려보내는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흘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요, 구별된 헌금을 받으신다는, 구별된 연보를 아무거나 우리가 막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제일 먼저 무엇이 구별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이런 헌금은 여러분 이제 가급적으로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헌금들입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헌금.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한번 크게 헌금할 테니까 이번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좀 헌금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건 서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원하고는 조금 다른.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 하나님이 이 모든 돈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요거 주세요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많이 뭐 크게 냈으니까 내가 이 보상해 줄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드리더라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또 어떤 헌금일까요? 준비가 안 된 헌금. 준비가 안 된 헌금이에요. 저도 가끔 어디 예배를 드리러 가면 뭐 예배 드리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헌금하겠습니다 막 하고 헌금통을 막 돌려요. 그럼 사실 헌금하려고 준비를 안 해갖고 왔는데, 그러면 막 주머니에 뭐 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없으면 그냥 지나가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실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정한 주일 예배 때는 믿음의 신앙의 표현으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매주 예배 드립니다만 그 사람들은 뭐 회당에서는 매주 가가지고 강론을 듣습니다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 때 나아갈 때는요, 자기 재산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일부. 잘 사는 사람은 소를 가져가요. 여러분 소 한 마리 들여보셨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1년에 소를 한 마리씩 가지고 가서 소를 드려요. 근데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요, 가족 수만큼 소를 가지고 가요. 우리 집에 5명이다. 5마리를 가져가요. 5마리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얼마나 이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거 막 꺼내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 준비되지 않은 그런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죠. 구별된 것을 받는다. 내가 가다가 생각나서 하나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에 이것이 있네요. 내 오늘 이거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괜찮아. 근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둘리둘리 하다가 지나가니까 낼까 말까 하다가 주머니 꺼내서 냈다.
이건 준비가 안 된 그런 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분대로 하는 헌금. 기분대로 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어떤 기분대로 하는 헌금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누가 그런 예를 들은 거 봤어요. 주머니에 늘 2개의 봉투를 넣어 간대요. 오늘 목사의 설교가 좀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면 큰 두꺼운 거를 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얇은 것을 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 뒤에서 다 자기가 정리해서 넣고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되니 별로 헌금 안 하고 싶다. 사실 인간이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뭡니까? 이 헌금이 나중에 돌리는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앞전에 있던 교회도 헌금을 안 돌려요. 거의 그냥 들어갈 때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하는 게 가장 어찌 보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준비해온 그 마음 그대로를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꾸짖는 설교가 나올 수도 있고, 저 설교는 나를 향해서 하는 설교, 기분 나빠하면서 준비해왔던 것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당 제일 처음 왔을 때 그 마음, 감사하는 그 마음 가지고 제일 먼저 헌금하고 자리에 앉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정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정성스럽게 해오셔서 교회당, 우리는 바로 문 열고 들어오면 헌금함이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와서 헌금함에 넣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그런 헌금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에서 내는 헌금. 비교의식이 뭘까요? 딱 보니까 누가 큰 헌금을 했다더라. 제가 온천교회 떠나올 때 어떤 장로님이 10억을 헌금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자기가 그 헌금이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신 은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아무튼 어떤 한 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드린 그런 헌금이에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들리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헌금을 많이 했네. 나도 해야 되나? 나도 창피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럼 비교의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비교의식으로 헌금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되니까 그 중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이럴 때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 중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러니까 그렇지. 내가 그래도 유지인데 내가 더 해야지 하면서 비교하면서 가지고 와서 헌금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의도가 불순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비교의식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 되면요, 누가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나를 좀 명예롭게 해주지 않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그러한 행위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드리시길 바라요. 떳떳하지 못한 헌금. 무슨 헌금이 떳떳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근데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헌금이 아까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다. 그 거룩함에 포함되지 않는 것. 창기가 몸을 팔아서 번 돈. 그 다음 개 같은 자의 소득. 여러분 개 같은 자의 소득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부정하게 번 돈 정승같이 쓰면 된다. 어떻게 벌었어요? 정승같이 쓰면 된다.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돈 버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우리 김성봉 집사님 제가 보니까 11조를 잘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소독하고 막 여러분 진짜 땀의 대가입니다. 땀의 대가. 비트코인 해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올라갔네 팔고 이게 아니라 정말 땀 흘려서. 하나님은 많은 양의 헌금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뭐 자기가 조건이 되면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늘 많은 양의 헌금을 내야 네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신앙적으로 거룩하게 사람들이 정말 땀을 흘려서 소득을 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돈은 영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귀한 영성이 돈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별되지 못한 헌금 제가 6가지 준비했는데 남은 돈으로 드리는 헌금. 남은 돈으로. 여러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찔리는 것일 것 같아요. 남은 돈이 뭡니까? 내 돈 다 쓰고 나서 일요일날 보니까 교회 가려고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려고 보니까 지갑에 얼마 남았다. 이거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지.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준비하는 건. 그런데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자기 돈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보면 11조 낼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11조 못 내요. 그런데 11조를 먼저 내가 내겠습니다라고 띄워놓으면 그 다음부터요 돈이 규모 있게 써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더 남게 해주세요.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장사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은 뭐 카드 가져가서 바로 계산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돈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는 순간 깨끗하고 빳빳하게 새 돈, 이거는 다 옆으로 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 새 돈을 저기다 놓느냐 했더니 그거 가지고 자기의 11조 헌금 깨끗한 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걸 구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쓰고 나서 무슨 헌금해야지 결국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남은 것도 넘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도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이 소득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옷을 입어도요 새 옷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주일날 입고 가라고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옷을 사면 학교에 새 옷 입고 딱 가야 되잖아요. 애들 앞에 야 새 옷 샀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새 옷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새 옷 사면 그거 고이 놔뒀다가 교회에 제일 먼저 입고 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헌금도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빼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을 거 뭐 생기면 제일 먼저 뭐 저한테 그러라는 건 아니고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줄 거 챙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헌금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옛날에는 농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아이들 교육시켰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요즘도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웠네요. 학생들 교육시킬 때 보면요. 학원비는 안 아끼고 보내요. 안 아끼고.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안 아끼고 보냅니다. 왜? 우선순위가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헌금하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헌금하는 원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 그래서 1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올해 이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것도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합니다. 올해 하나님 매출이 원래 이제 회사나 이런 데는 다 그걸 정해요. 내가 1년의 매출, 우리 회사의 매출 얼마가 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막 살림을 살아가고 열심히 뭘 만들고 막 이리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하나님 이만큼의 내 가정 경제에도 이만큼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11조도 얼마가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순결한 것은 첫 마음입니다. 첫 마음. 근데 그 첫 마음이 자꾸 지나가면 자꾸 퇴색해 갑니다. 자꾸 퇴색해 가요. 결단도 첫 결단이 어찌 보면 가장 순결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오염돼요. 자꾸 오염됩니다. 그래서 첫 마음을 가졌을 때 행동하는 겁니다. 첫 마음을 가졌을 때 헌신하는 겁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자,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여러분 혹시 헌금해놓고 아까웠던 적 없습니까? 아깝다. 이런 마음이 인색한 것입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보는 눈 때문에 헌금을 하고 나중에 헌금하고 나서 좀 아깝네 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돈 내놓고 즐겁다 이런 마음을 좀 여러분 느껴보신 분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나 헌금하고 진짜 기쁘더라. 진짜 기쁘더라. 헌금하고 나서.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할 때 기분 나쁘다. 뭔가 뺏기는 것 같다. 하나님 왜 나를 맨날 이 없는 중에 뺏어 가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하늘에 쌓아두시고. 여러분 하늘의 금리가, 여러분 금리 알죠? 금리. 세상의 금리가 요즘 얼마나 합니까? 3% 합니까? 3%? 3%도 안 줄 거예요. 아마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리면 뭐 한 4% 막 이렇게 빌리지만 은행에 갖다 맡기면 뭐 1%, 2%밖에 안 돼요. 요즘 오히려 맡아준다고 돈을 더 받아가요, 요즘에. 그런데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은요, 성경에 보면 하늘 창고에 쌓아두면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몇 퍼센트 따지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숫자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새소망교회를 생각할 때도 제가 오고 나서 참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 후히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내지 못하는 것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내 건데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욥 보십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치에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사단이 딱 보고 하나님 당신이 욥을 복을 주지 않습니까? 딱 내가 보니까 울타리로 둘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빠져나가지 못하다 울타리로 둘러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쁘게 연보함으로 하나님 울타리를 두르시고 넘치게 복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박성수 회장 같은 분이 안 나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온천교회 잘 나가는 그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장로님들처럼 그런 장로님들이 안 나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귀하게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이 말씀은요, 다윗이 말년에 했던 고백이에요. 다윗의 말년의 고백. 인생을 거의 다 마치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 영화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잘 보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을 크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비전을 가지는가, 하나님 그 사람의 비전을 보고 그 사람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재능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재능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없던 재능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없던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헌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리 준비해서, 미리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다른 형제를 지금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빨리 가서, 그 교회는 부자 교회고 하니까 내가 좀 있으면 갈 건데 잘 준비해놨다가 연부하도록 해라.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특별히 한 달에 생활비나 월급이 생기면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11조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다 쓰고 남은 것은, 헌금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헌금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헌금이라도 11조 합니다. 그러나 첫날 준비해 놓는 것, 마지막 날 쓰고 남아가지고 11조네 하면서 준비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리,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 하나님은 헌금에 액수와 상관이 없이 먼저 우리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00억 가진 사람이 한 1000만 원 하는 거, 어찌 보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100억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그러나 내 수중에 지금 100만 원이 전 재산이다. 근데 10만 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하기가 쉽고 어떤 사람이 더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10만 원은 숫자적으로는 작아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걸 함으로 인해서 많은 압박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물질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먼저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제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리고 헌금하는 원리 중에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네. 정말 우환이 막 넘치고 막 집안에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고 남편이 다쳐오고 막 마음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는 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감사할 게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비록 없고 비록 많은 것이 쪼들린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래요. 마게도냐가 로마 제국 중에서도 위쪽이거든요. 거기는 저 북쪽에 그 사람들 말로 오랑캐들이에요. 북쪽에 저 뭡니까 야만인들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 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탈해가 빼앗아가 늘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때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징집돼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막 죽어나가고 이런 어려운 상황. 그러나 이런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8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를 했는데 8장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이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힘에 지나도록. 이 사람들이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다.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오늘 제목이 축복의 씨앗이라고 얘기해요. 축복의 씨앗이라고. 왜 그럴까요? 헌금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아요. 심지만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내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짜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농부에게 심을 씨앗을 주시고 먹을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심을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무르익게 하셔서 풍성히 추수한 열매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많이 심으면 더 많이 나눌 것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모든 은혜를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좀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그 모든 착한 일도 넘치게 하려는. 여러분, 돈 있으면 뭐합니까? 아파트 평수 늘리실 겁니까? 아니면 차를 한 대 더 사실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데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그래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얘기해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시편 112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물질을 흩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 의가 계속해서 사람들 중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을 것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미국이 1776년인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약 지금 한 240몇 년 됐을 거예요. 250년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미국이 세계 최고의 복을 받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200년도 안 되어서 그렇게 됐어요. 뭐 땅덩어리가 넓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뭐 50배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수십 배 되는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막 이런 여러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인들이 세계에서 최강국이 되고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이 신앙적인 눈에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선과 나눔을 아까 성경에 얘기했듯이 풍성하게 흩어보낸다는 거예요.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한 3, 4년 전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매년 4,300억 달러 이상이 기부가 된답니다. 여러분, 국가에 기부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국가한테 더 돈 주십시오 하고 막 이래. 요즘에 이 재난지원금 언제 나오나 하고 막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재난지원금 통과했는데 왜 안 주고 있나? 8월 때 줄까 말까? 9월 달 되면 줄라나? 추석 전에 나와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은요, 매년 오히려 돈을 보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보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는가? 4,300억 달러 이상이 기부가 된대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500억 아니 500조죠. 맞습니까? 500조? 500조가 조금 넘었죠. 근데 거의 그와 비슷한 정도의 돈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십시오. 아니면 어디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그만큼 돈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우리나라 정도만큼 되는 이 돈을 국민들이 그냥, 이게 세금이 아니고, 세금은 따로 내는 거고, 그거는 강제적으로 내는 거고, 이 세금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금을. 그 돈을 가지고, 빈민들, 필요한 곳, 아프리카, 옛날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엄청나게 원조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자선 재단이 6만 개 이상이 된다면 6만 개 이상. 여기는 뭐 공익재단도 있고 장학재단도 있고, 여러분 장학재단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어저께인가 어저께입니까? 뭐 우리 이제 사촌 조카도, 우리 아내 조카도 저 뭡니까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데 그 다 저런 재단에서 장학금을 다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장학금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통과하면 다 3년 4년치 이걸 다 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금들에서. 그리고 7천만 명 이상이 자원봉사를 하러 다닌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언제 재난지원금 받지? 재난지원금 받아야지. 받는 거를 열심히 하려면 그냥 받다가 끝납니다. 그 인생. 그러나 보내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내고 나눌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인생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바꿔질란지 모르겠는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망고의 진리의 법칙.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노다지라고 얘기해요. 아까 처음에 노다지라고 제가 얘기를 시작했는데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성경의 노다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너희들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11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이라는 그 이상을 넘어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내가 구별하여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을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의 노다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참 너무 감사해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뭐 일하시는 분들이 11조를 잘 하세요.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삶에 한 달 그걸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배 드리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교회 문 닫으면 안 됩니다. 교회 문 닫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교회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긴급하게 쓰십시오라고 그냥 긴급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고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우리만 잘하면 안 돼요. 우리만 잘하면 안 되고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하나님께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는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애들 돈이 생기면 무조건 빼앗아요. 이것도 자기들이 내야 되는데 아내가 그냥 내라 하면서 뺐더라고. 거의 뭐 강제적으로 뺏는 수준인데 이제 하도 뺐다 보니까 생기면 그냥 이제 내요 자기들이. 처음에는 뺐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이제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지 알고 내더라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이에요. 어찌 보면 교육이에요. 처음에 아들이 못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얼마의 재정 플러스가 됐나? 얼마가 더 갑자기 용돈이 생겼나? 그럼 네 11조 내라.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잘하고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가 보면요 11조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게 자녀들이 더 잘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그래요. 시험해보라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만 잘 믿음 생활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만 11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에 보면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래요. 막힌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래요. 무슨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순적하게 열리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복을, 황충이 그 소득을, 손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병멸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때, 제가 어렸을 때 가보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시름이 막 깊어요. 이제 막 태풍이 와가지고 물이 들었다가 물이 빠져나가고 막 이런 사이에 병멸구나 이런 것들이 물에 차가지고 탁 해서 그걸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늘 막 시름이 깊어가지고 올해 농사 망쳤다, 농사 망쳤다, 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해는 진짜 보니까요, 이게 열었는데 그 안에 알이 없어요. 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부터 다 막아주시겠다. 11조 하는 성도들에게, 11조 하는 주의 백성에게, 또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여러분, 우리 오늘 헌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헌금을 잘하고 계세요. 어떤 목사님들 헌금 안 한다고 막 꾸짖으면서 헌금 좀 하라고 막 하면서 막 설교하시더라고요. 왜 헌금 안 하냐고 하면서. 저는 여러분,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만 잘하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 이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갑절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만들어가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